11절에서 35절.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기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을 터를 세워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네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 즉 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네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네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고 꾀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대저 배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저는 영광을 영생을 기업으로 받을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아멘. 제가 나이가 어려 보이죠? 네, 어립니다. 그래도 저희 아버님이 목회를 시작할 때가 한 40쯤 되셨었는데 그때 아버님 뵀을 때는 아버지야 항상 아이의 눈에는 큰 어른이죠. 근데 그때보다는 제가 나이가 많습니다. 제가 40대 중반쯤 왔어요. 그러니까 인생의 반쯤 와서 저 같은 사람을 중년이다 이렇게 하기인데 저 중년이 아닌 것 같아서 오늘 청바지 좀 입었습니다. 20대가 되기까지 뭘 그렇게 열심히 살까? 보니까 대학 가려고 열심히 사는 것 같아요. 대학 가려고 자녀들 대학 보내려고 열심히 또 노력시키고 대학 갑니다. 그리고 30대까지 보니까 취직하려고 열심히들 해요. 목사도 똑같아요. 좋은 교회 가려고 30대까지 열심히 신학 공부도 하고 뭐도 하고 그래요. 40대까지 뭐 하나 하고 내 삶을 돌아봤더니 애 키우느라고 바빠요. 애 키우느라고. 그럼 이제 50대 되면 뭐 할까? 가끔 텔레비전 나오는 거 보니까 전원주택 쪄놓고 밭일 하더라고. 그거는 목표는 아닌 것 같고 뭐가 우리의 목표가 될까? 사실 저는 주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부터 내 목표가 조금 다른 방향으로 세워졌어요. 이거는 이렇게 살아가는 거 뭐 20대에는 뭐하고 30대 뭐하고 40대 뭐하고 50대 뭐하고 60대 뭐하고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정상적인 삶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조금씩 엇나가는 친구들도 있고 그런 자녀들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 이제 부모들은 마음이 이제 속상하고 힘이 들고 어려워요. 왜 남들 다 하는 거 아냐는 얘기지. 결혼 다 하는 30대 왜 결혼 안 하냐? 왜 다 낳는 애를 왜 안 낳냐? 왜 다 가는 취직을 왜 안 하냐? 이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고민이 되고 기도 제목이 되잖아요. 근데 사실 진짜 고민이 돼야 될 일은 뭐냐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쓰실 사람으로 세워져야 되는 것을 모를 때가 가장 큰 고민이 돼야 돼요. 사실 뭐가 되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든 하나님이 지켜주는 사람, 하나님께서 보호하는 사람이 돼야죠. 근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영광으로 주실 기업이라는 단어를 써요. 오늘 마지막 35절에 나와 있는데 이게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자녀에게 주시는 축복이 되길 바랍니다.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야, 여러분 영광을 기업으로 받으면 그거 얼마나 멋집니까? 삼성 이건희 회장 주식 상속세가 12조라고 합니다. 제가 일부러 찾아봤습니다. 이거 상속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난 12억 아니라 1200만 원이라도 난 못 냅니다. 그런데 12조 도대체 얼마나 많은 돈인지 잘 모르겠어요. 12조가 얼마나 많은 돈인지. 아마 5만 원짜리로 처음엔 이거 넘쳐나지 않을까요? 이 건물도 넘어갈 것 같아요. 그 많은 돈을 어떻게 내지? 근데 삼성을 물려받는다면은 12조 내만 하겠죠. 삼성을 물려받는다는데 그까짓 거 못 내겠습니까? 뭐 누가 그러는데 기업 가치가 뭐 55조인가 66조인가 뭐 아무튼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요, 그 기업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업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저는 어제부터 사실 이 말씀을 보려고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계속 하루 종일 묵상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왜 사람은 모를까? 바로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기업이 뭘 하고 싶어 하실까요? 하나님의 기업은요, 수없이 많은 자산과 돈과 이런 모든 노력과 이런 걸 투자해서 자동차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걸 투자해서 사람 하나 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 살리시려고 하나님의 모든 걸 투자한다 이 얘기예요. 그건 맞는 말이죠. 여러분, 내 목숨이 자동차만 못합니까? 내 생명이 집만 못합니까? 그런데 어떤 인간들은 자기의 차, 제가 어제 봤던 어떤 한 분이 참 대단한 분인데 이분이 보니까 자동차가 여러 대가 있어요. 여러 대가 있는데 차 한 대 값이 500억이야. 여러분 500억짜리 차 보신 적 있어요?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예요. 그 차가 배기음이 어마어마하게 좋은데 운전하는 건 형편없다. 그래서 그 차를 갖다 어디다 들이받았어. 여러분 그런 차는요, 자동차 바퀴 하나 가는데도 3천만 원씩 들어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바퀴 하나 가는데 3천만 원이라고 들면 얼마나 많은 아이들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한 생명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건 되게 꼰대 같은 얘기죠. 되게 듣기 싫은 얘기예요. 근데 그럴까? 그 가치가, 그가 물론 대단한 이윤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런 많은 이윤을 얻을 수 있겠지만 그까짓 거 하나, 그 옷 하나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것들을 그거에다가 쓰는 것이 과연 가치 있는 일일까? 하나님의 가치는 모든 것이 어디로 집중되어지냐면 사람 살리는 데 집중되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영광의 기업을 나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삼성 가치와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바로 나예요. 그렇게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에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하시는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셨다. 얼마나 멋집니까?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세워나갈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라고 오늘 잠언서 3장 말씀이 계속 얘기해요. 너희들을 지킬 것이다.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이다. 근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왜 하나님 나라 안 지켜주십니까? 어떤 분이 목사님이 됐는데 목사님이 문제를 일으켰어. 아니 왜 문제를 일으킵니까? 하나님 왜 내가 문제가 터지고 내가 왜 어려움에 당합니까?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때서야 왜 하나님 나라 안 지켜주십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을 얻었지만 죄를 지으면 죄는 우리를 죽여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야. 내가 아무리 여기서 말씀 열심히 전하고 열심히 일을 감당해도 내가 내 유혹과 내 연약함에 넘어지게 되면 나는 무너지는 거예요. 끝이에요. 끝이에요. 우리 간사님이 전체 우리 돈 흐름에 대해서는 항상 열심히 적고 계시는 분이지만 10원 하나까지도 다 표기하느라고 사실 우리 간사님을 쓰게 되는 거에 있어서
핵심이 뭐냐면, 제가 예를 들어서 그 재정적인 것들을 투명하게 쓰고자 하지 않는다면 저분은 여기서 일할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투명하게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고용된 분이에요. 일부러.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정리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 정확하게 하나까지도 다 드러내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나는 나를 안 믿어요. 그것이 분명하게 드러나야 내가 넘어지지 않기 때문에. 11절 말씀에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이 되게 하리라. 그 지혜를 네가 쫓아라. 여러분, 대학원 나왔다고 지혜가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지혜를 네가 붙들어라 했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고 그의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언제 혼내시는 거 들어봤습니까? 전화로 갑자기 전화가 띠리링 울리더니 전화를 받았는데 모르는 번호가 떴어. 하나님이 너 왜 그렇게 사냐? 전화 온 적 있어요? 그 영화에서 보니까 가끔 그런 거 나오대. 영화에서나 일어나는 일이지 그런 일은 안 일어나죠. 그런데 이 징계라는 것을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꾸지람을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내 일상 삶에서 그런 것을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어요. 내 일상 삶에서 내가 그것을 느낄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거지만 군종 목사님,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 군종 목사님이 딸을 데리고 왔는데 이 어린 딸이 너무 무슨 조폭 손가락 자른 것처럼 요 네 번째 손가락 마디 하나가 잘렸어요. 그래서 너무 불쌍해가지고 내가 마음이 아파서 목사님 우리 애기가 여기 손가락이 하나 잘렸네요 그랬는데 혼잣말 하듯이 그렇게 얘기하셨어. 내가 목사가 된 이후에 담배를 안 끊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혼내셨다. 그래서 그날로 끊었다라는 얘기를 그 애기 손가락하고 연결해서 했어요. 사실 이게 연결고리가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진짜 징계하려고 그렇게 했을까?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어디서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내가 내 마음에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빨리 회복해야 되는데 그거를 하나님의 해석으로 바꾸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행위 완전하여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는 모든 삶 속에 생명의 은혜를 얻게 될 거죠. 근데 그런 경고의 사인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듣느냐 못 듣느냐. 듣느냐 못 듣느냐. 저희 소중한 사람들의 서울역 센터에 고기가 나옵니다. 목사님 고기 엄청 잘 나오죠? 매일 나와요? 맞아요. 제가 듣기로도 매일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매일 똑같이 나오면 안 되니 그것도 이제 너무 질릴까봐 고기를 나오고 하루는 생선 나오고 이런 식으로 나온대요. 주일날 가면요. 저는 이제 항상 여기서 야채만 먹고 이러던 사람이어가지고 조금 부담스러워요. 왜냐면 국에도 고기가 들어가 있죠. 고기도 따로 있죠. 또 다른 종류의 고기가 또 있어. 어떨 때는. 왜요? 여러분 서울역 가시게요? 고기가 그렇게 많아. 근데 그 시발점이 하나가 있었어요. 뭐였냐면 제가 이제 어머니하고 같이 있을 때 그 서울역 거기가 말고 다른 데에서 밥 먹이라고 그래가지고 거기 있었을 때 있었던 일인데 한 노숙인이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지 사실은 뭐 그 양반 주장으로는 이래요. 이명박이가 다 CCTV로 우리 노숙인이 몇 명인지 다 셌는데 그 돈 어디 갔어? 막 이러는 이상한 사람이에요. 막 그리고 막 아나무인이야. 담배꽁초를 막 얼굴에다 집어던지질 않나. 근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고기 좀 줘! 그러면은 우리가 화딱 지나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고기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하고 내쫓아야 되겠잖아요. 근데 그걸 하루 동안 앓기는 했어요. 내가 이 사역을 하냐 마냐 앓기는 했지만 그 다음날 또 왔는데 그 사람에게 정중하게 90도로 인사하면서 선생님 말씀대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때 이후에 저한테 했던 얘기가 있어요. 그 말을 하나님이 주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들리게 하신다. 주님이 하게 하시는 말씀으로. 주님이 하게 하시는 말씀이었으니 주님이 하실 줄로 믿고 그날로 고기를 사러 갔는데 불교 믿는 고깃집 사장이 자기가 고기를 대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사실은요, 유교에서도 삼척동자에게도 배울 게 있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사실 모든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사실은 듣습니다. 경계, 너 그렇게 하지 마라. 경고, 하나님의 꾸지람, 하나님이 나를 바로 세우게 하시기 위한, 왜냐면 죄 때문에 망하니까 그렇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실 때 네가 어떻게 하라고 돼 있어요? 그걸 기쁘게 받아들여라 라고 돼 있어요. 싫어하지 마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 이 얘기요?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는데 12절부터 20절까지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큰 복이 있을지 네가 알지 못하지. 그냥 그 복되다가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16절에 보니까 오른손에는 아주 그냥 장수가 있고 오랫동안 살고 또 왼손에는 부귀가 있다. 잊지 말고 하나님의 경계의 말을 들어라. 그런데 하나님의 경계의 음성을 심지어는 보세요. 유종옥 사모님 복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보시기에 복이 있죠? 그 복이 어디서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역에 힘을 쓰니 복을 줄 수밖에 없어요. 복을 줄 수밖에 없어. 그 복이 넘쳐 흘러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들도 콩고물이 많이 떨어져. 내가 콩고물을 많이 먹고 있어요. 어제 오셨을 때 오렌지 갖고 오셨더라고. 안 그래도 그날 오렌지 설교했는데 오렌지 갖고 오셨어요. 그 복이 넘쳐 흘러서 여기 소중한 사람들 청평생 땅까지 그냥 넘쳐 흘러. 근데 어떤 사람은 복을 그냥 잡아먹으셔. 다 어디서 나오는 걸까? 자기의 죄로부터 나오는 건데도 불구하고 깨닫지를 못해. 심지어는 말씀을 통해서 누군가가 얘기를 통해서 말을 해도 듣지를 않아. 너무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2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예요.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네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완전한 곳에 거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구나 하고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사실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동료 우리 목사님들 제가 그 집단 속에 있을 때에 목사님들의 말에 내가 무조건 순종해야 되겠다. 심지어는 저보다 후배 목사님임에도 불구하고 그 목사님들 사이에서 내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온전치 못했음을 아주 뼈저리게 느꼈어요. 나중에 저희 팀장 목사님이 제 표정이 그렇게 싫었나 봐. 제 표정 싫어하는 사람 사실은 많아요. 근데 그렇게 싫으셨나 봐. 근데 그거가 제가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문제가 되게 됐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요 흘리듯이 한번 했었어요. 근데 제가 고쳐먹지를 않았어.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도 얘기하실 수 있고 이런 문제를 통해서도 얘기하실 수 있어요. 아무튼 들어먹지 않는 자녀들은 그냥 끝까지 들어먹지도 않지만 일단은 저와 여러분은 들어먹어야 되겠죠?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잖아요. 근데 왜 우리를 그렇게 고쳐 놓으시려고 하시느냐면 하나님의 영혼을 살리는 이 일이 그만큼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영혼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이 복 주실 때에 이 복 주시는 게 오히려 그에게 뭐가 되느냐? 오늘 마지막 구절에 나오잖아요. 그에게 문제가 될 수 있다니. 그에게 수치가 될 수 있다. 그에게 잘못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이 차라리 복을 안 주셨더라면, 차라리 경제적으로 은혜를 주시지 않았다면, 차라리 그에게 생명의 은혜가 넘치지 않게 해주셨다면 그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괜히 그래가지고 그 인생이 멸망을 향해서 가게 되는 것이 마음 아픈 얘기죠. 저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께서 곳곳에서 주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말씀들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고, 그리고 복 받는 인생은 그렇게 잘 듣는 사람이에요. 잘 듣는 사람. 그리하면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지혜들이 나오게 돼요. 놀라운 지혜들이.
어떻게 노숙인 센터에서 매일 고기가 나올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공급책을 어디서 찾을 수 있겠어요? 근데 그 명령이 하나님 명령이라고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이루게 하셔요. 하나님이 이루게 하셔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왜 노숙인이 우리 샤워할 자리 좀 줘. 하나님이 샤워하게 안 하고 하시는 거구나. 예배할 자리 좀 줘. 예배할 길을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 예배하길 원하시는구나. 기억도 거기다가 강대웅 목사님이, 수지선화 목자교회에서 강대웅 목사님이, 사모님 우리 노숙인들도 얼마든지 중보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노숙인들이 그 다음부터는 주여 삼창하고 중보기도를 시작했는데, 아마 그 마음 갖기가 20년이 넘도록 못 갖고 있었어요.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지도 않았어. 그런데 그 말 한마디에 아멘 하니까 그게 어떻게 됐을까요? 그게 갑자기 축복의 통로로 확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경고하려고 어느 날 전화해가지고 나한테 알려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갑자기 기도하는데 뭐가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들리면서 야 들어라, 너 고기 그 다음부터 줘라, 노숙인들한테 고기 줘라,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변장하고 오셔요. 노숙인으로 변장하고 오셔요. 하나님은 삼척동자와 같이 아주 어린아이에게서도 내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걸 듣는 겸손한 자는 어떻게 될까요? 복의 은혜를 많이 누리게 될 겁니다. 우리 마지막 구절 두 가지를 같이 읽고 마칩시다. 34절과 35절입니다. 시작.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은 수치가 되느니라.